오늘 시편 12편 말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다가왔던 그러한 영적 거인, 미국의 영적 거인이 있어요. 제가 그 오클라호마 있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교제를 나누고 또 그분들에게 배우고 했던 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분이 그 케네스 헤이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Word of Faith라고 해서 그거를 굉장히 그 일생 동안 믿음의 말씀에 대한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뭐 이적도 많이 일어났고 또 비난도 많이 받았고 했던 분이세요. 근데 그분을 이제 제가 이제 그분의 말년에 그분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분 젊었을 때는 어떤 분인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분의 말년, 그때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이 한 3, 4세 정도의 75세 정도의 나이였습니다. 연세가 그때 되고 한 10년, 15년 후에 86세인가 그때쯤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교제를 하면서 그분과 제가 이게 직접적으로 만나면 한 번 정도 만났고 그분의 아들도 봤고 또 다른 분들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만나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분은 아주 그분의 지론이 뭐냐면 Word of Faith예요. Word of Faith. 그래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이게 아주 평생에 그분을 따라다녔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그 말씀이 아주 평생을 따라다녔던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을 이제 해석을 하면서 재해석하면서 자기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살아가면서 점점 제가 만났을 때는 제가 만나서 인사를 해도 전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나서 10분, 15분, 뭐 20분 얼마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그냥 대화를 한 것은 딱 한 마디, 두 마디뿐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참 그게 참 이상하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사람 이렇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전혀 듣기만 하고 그냥 말을 거의 없으니까 그때는 그 양반이 아주 저는 젊었을 때고 그쵸? 젊었을 때고 그분은 연세가 저보다 적어도 한 30세, 40세 이렇게 많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르신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유명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물어보고 그런데 물어보기도 좀 뭐하고 이래서 겨우 하나 물어봤어요. 그래서 뭘 물어봤냐? 왜 이렇게 말이 없으십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당돌하죠, 제가 조금 당돌해요. 그렇게 말이 없으십니까? 뭐라도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저한테 내 이름이 나랑 똑같다 이거예요. 자기 이름은 케네스고 저는 케니니까 이름이 똑같다 이거예요. 케니 하면서 listen 하면서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사람이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말이 적어진대요. 자연스럽게. 그분이 그 삶이 그때 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근데 뭐 새파란 젊은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어지고 이 안에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나가는 내 말이 나가는 것을 꺼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게 배치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두려워서 내 말을 안 하게 된다. 그래서 자기가 설교할 때나 또는 이럴 때나 말을 하지 다른 때 집에서도 별로 말이 없대요. 그렇게 된대요, 자기가 삶이. 그래서 이야,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머리를 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한 사람 오럴 로버트의 아들인 리처드 로버트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그 두 분하고 차이가 그분은 이제 제 나이보다 제가 제보다 한 5살이나 10살 많았을까? 그 정도였어요. 근데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은 이 사람은 어떠냐면 그냥 남의 말 안 들어 다다다다다다 말을 할 틈이 없어요. 질문하려도 질문할 틈이 없이 자기 말만 쫙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두 분을 비교해서 리처드 로버트하고 그 당시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벌써 40년이 가까이 지났으니까 그때하고 지금은 뭐 천양지반이겠죠. 그러나 40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 그 케네스 헤이긴스 목사님과 리처드 로버트 목사님의 차이가 그렇게 말의 수의 차이가 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걸 느끼면서 오늘 시편을 묵상하면서 그게 딱 생각나면서 그 두 분의 인물이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가에 다가온 것이, 말의 권위가 과연 어디 있느냐? 우리 말을 할 때 말의 웨이트가 실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말에는 웨이트가 있어 하잖아요. 근데 말의 웨이트는 어디에 실리냐? 우리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하나의 말씀이 얼마만큼 그 사람의 말이 담겨 있느냐에 웨이트가 실립니다. 틀림없어요. 자기 말을 하면은 절대로 거기에는 웨이트가 없어요. 근데 하나의 말씀이 거기에 담겨 있으면은, 그리고 하나의 말씀이 재해석되어서 나온 말씀에는 웨이트가 실릴 수밖에 없어요. 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권위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권위. 근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시편 12편의 말씀에서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를 느꼈냐면은 자기가 했던 말, 그리고 남들이 자기 했던 말이 자기를 얼마나 과도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하나의 말씀뿐이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면서 그걸 고백하는 것이 시편 12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십시오. 한번 2절 보세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아첨하는 말 아니면은 자기가 왕으로서 체험을 해보니까 자기 신하, 밑에 신하나 누구나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말이 아첨하는 말이거나 아니면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말뿐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들이. 그러면서 각기 그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도 아첨하거나 또는 자랑하는 말이 나오면 그 혀를 끊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니까 케네스 헤이긴스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이해가 딱 돼요. 그러니까 말을 삼갈 수밖에 없는 그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자기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면로다. 내 말이니까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 대로, 내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영혼 없는 말이라도 그냥 씹어 뱉은, 좀 죄송합니다. 씹어 뱉는다는 말이 조금 좀 세상적인 말이 돼서 미안하지만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겠느냐? 내가 한 말 내가 책임지, 내가 뭐 어떤, 그리고 책임 없는 말까지 막 뱉는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5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던도다. 그 말에 홍수에서 그 verbal abuse라고 그러죠. verbal abuse. 그가 말의 폭력 가운데서 있던 거기에서 너를 옮겨서 안전지대로 옮기는데 거기에는 뭐냐? 바로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왜냐하면 6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 하나의 말씀 가운데로 옮겨서 안전지대에 놓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참 기분 나쁘. 야,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가끔 듣죠.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감히 날 속여? 날 무시해? 이런 말이 막 나와요. 날 무시해? 그리고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말이, 가장 괴롭힘을 당할 때가 뭐냐? 내가 무시함을 당할 때입니다. 내가 무시함을 당했다고 느낄 때 가장 우리가 아주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돌이켜서 보면은 당신이 누군데 좀 당신 무시받으면 어때? 하고 저 자신을
질책할 때가 있어요. 화가 날 때. 근데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의 제자였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제가 기억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화가 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인간적인 지혜를, 그 사람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대상이 올바른 대상이냐 이거예요. 올바른 대상. 지금 도대체 우리는 화가 날 때 항상 A한테서 화가 날 그걸 받고는 B한테 화풀이를 해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강 가서 뭐 뺨 맞고 뭐 어디 가서 뭐 한다고 그런 말 있죠? 우리 옛날 말에. 그와 똑같이 우리는 화를 낼 때 화를 낼 대상한테 하지 않고 엉뚱한 대상에게 화를 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고쳐 나가라는 거예요. 현인이 되려면은, 와이즈맨이 되려면 그렇게 해라. 그래서 올바른 대상에게 화를 내게 있느냐, 화풀이를 내고 있느냐, 괜히 회사에서 화가 나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 와이프한테 계속 그냥 요즘엔 그런 사람도 없지만 와이프한테 화풀이하는 남편도 옛날에 있었죠. 그런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화를 내는 시기가 올바른 시기인가,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대상이 올바른 대상인가? 두 번째는 화를 내는 시기가 올바른 시기에 지금 화를 내냐. 따져서 볼 때 그 화를 낼 시기가 효과적인 시기가 있는데 아무 때나 화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겁니다. 화를 참다가 화를 내야 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화를 내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가, 그걸 물으라는 거예요. 그거 묻다 보면 화가 다 사가지겠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리스토텔레스한테 그렇게 마음이 생겼어요. 야, 그거 따지다 보면 내가 화가 있던 화를 다 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가, 그걸 물으라는 겁니다. 화를 낼 때 파괴적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방법으로 화를 내지 말고 또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 마지막 랩업하는 말이 뭐냐면, 올바르게 화를 내는 것은 화를 참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올바르게 화를 내는 것은 화를 참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운 사람은 아니지만 이거를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시편을 쓰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정도예요. 제가 그만큼 정말로 말로 그는 정말 전하면서 삶으로 그 말을 확인하는 사람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다윗은 사울에게 쫓길 때, 또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정말로 바보같이 무정함으로 대했던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300명이나 쫓았던 그 부하들이 뭐라고, 오죽하면은 내가 대신해서, 말씀만 하면 내가 대신해서 사울을 죽이거나, 그러니까 압살롬 저놈을 쫓았던 시므이를 왕이시여 당신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시므이를 내가 가서 죽일까요? 하는 말을 할 정도로 분노를 대신 느꼈던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런 마음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나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애썼던 사람이고,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그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서라 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분이 그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에 다녀오면서 이번에 가장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것에 아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예요. 말씀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 나타날까? 말씀의 권위는, 말씀의 파워, 말씀의 authority는 어디에 있을까? 이거 갖고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비행기에서도 그렇고 잘 때도 그렇고 항상 마음 가운데 가졌던 것이, 제가 말씀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 말씀의 웨이트가,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 그걸 갖고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이 이적이 나타나는 것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그것이 저한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놀라움의 역사로 이적이 나타나는 것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이 단지 뭐냐면 말씀 가운데 말씀이 사람들에게 남아서 그것이 임팩트가 되면은, 그들에게 충격이 되면은, 그것은 이미 그 말씀을 전한 사람의 그 목적은 이루었다는 겁니다.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항상 돌이켜서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나를 변화시켰던 말씀이 내가 체험되어진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말씀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가 체험되어져서, 야, 이 말씀이 이렇구나 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게 나타난 것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임팩트가 됐지, 그렇지 않은 어멍한 말씀 전에서는 절대로 임팩트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케네스 헤긴스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분은 자기가 말을 안 한 것은 뭐냐면,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서 말을 안 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들려줘야 될 때 할 때 하나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그 경험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과였한 거예요. 저는 돌이켜서 지금 생각하면은 40년이 지났, 35년이 지났지만 돌이켜 생각하면 그렇게뿐이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냐, 저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셨는가를 그 마음 가운데 왔을 때,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이 저 사람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될 것이구나 하는 말씀이 있기 전까지 말씀을 닫았던 것을. 그래서 제가 그분은 지금 돌이켜 생각할 때 no matter what, 어떤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든, 그 사람이 어떻게 시대가 평가하든 거의 관계없이 he was a spiritual giant to me. 엄청난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왜? word of faith, 믿음의 말씀 때문에. 그가 믿음의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입에 담아진 말씀도 믿음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사람, 여러분 좀 세상적인 얘기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됐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우리가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엘튼 존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가수, 피아노 치면서 엘튼 존 잘 아시죠? 잘 모르는 사람도 있구나. 엘튼 존이라는 가수가 너무너무 탁월하고, 그 사람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노래도 잘하고, 그가 만든 노래들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들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라이언 킹 이런 것도 다 사람이 잘 만든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럼 너무나도 잘해서 영국에서 자규를 줬어요. 비틀즈하고 그 사람 두 사람에게 자규를 준 거예요. 자규를 줬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뛰어난 사람, 음악가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안 된 얘기지만 동성연애자예요. 참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동성연애자가 된 그 동기가 뭘까? 그 동기를 그 사람이 고백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기가 막히게 탁월한 사람인데 부모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자라다 보니까 아버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엘튼 존의 아버지는 전혀 엘튼 존에게 관심이 없던 사람이고, 어머니는 엄하기만 했던 어머니였어요. 그에게 그냥 엄하고 그냥 아주 이런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관심이 없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라면서 엄마의 엄한 그 말 때문에 그냥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아버지를 쫓아다녔는데 아버지는 관심을 끊어버렸어요. 없었어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갈구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남자들을 쫓아다닌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동성연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참 우리 인생은 어차피 우리의 삶 가운데 지배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있구나. 그거를 안전지대로 옮겨주는, 그러니까 엘튼 존은 빨리 저를 만났어야 되는데 저를 못 만났기 때문에
동성애자로 그냥 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로 옮겨지는 건 뭐냐? 하나의 말씀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이 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것조차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다. God's word is so pure, pure하다 하면서 뭐예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 이 엄청난 이 찬사의 극치의 찬사가 여기 있잖아요. 7번이나 단련한 은 같은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지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뭐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우리의 안전지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그 안전지대에 살면서 그 안전지대 안에서 내 삶을 적용시켜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도 언젠가 케네스 해기스 목사처럼 스피리추얼 자이언트가 한상한 사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